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과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할 소중한 부분들이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각자의 필요한 영역들이 다름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각자에게 소용되고 필요되어지는 것들이 가슴에 깊게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계 3대 악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하니까 또 우리 안에 되시는 분들 긴장하세요. 세계 3대 악처가 있어요. 그 세계 3대 악처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그 소크라테스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뜻밖의 그 세 번째 악처의 마지막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두 번째는 모차르트의 아내였어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의 아내였습니다. 그 이름은 메리 바젤이라고 했는데 이 웨슬리는 나이가 48살이 다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런던 다리 밑에서 부상을 입게 돼요. 근데 하필이면 이 메리 바젤이 집으로 그를 데려다가 치료를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정이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메리 바젤은 아이가 이미 4명이나 있었던 과부였었습니다. 어쨌든 이 치료가 2년이 돼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당시 웨슬리는 그 설교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굉장히 인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항상 웨슬리를 여자 관계를 의심했다 그래요. 지방으로 설교를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갈 때면 꼭 정탐꾼을 딸려보내는 거예요. 몰래.
의심이 생기고 화가 날 때면 그 손으로 웨슬리 머리를 잡아채서 끌고 다녀요. 그래서 항상 이 손에는 웨슬리의 머리카락이 뭉치로 잡혀 있을 정도로 그랬다 그럽니다. 날마다 들들 볶는 것은 기본이고 한 번은 웨슬리가 말씀을 전할 때 있는데 당시 웨슬리를 초청한 교회에서는 웨슬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바로 그 설교가 외쳐지는 중간쯤에 갑자기 뒤에서부터 웨슬리 아내가 뛰어내려오더니 외치는 겁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못하고 있나? 설마 내가 당신 일을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서 집회를 망쳐버린 그런 적도 있다고 그래요. 또 한 번은 아일랜드 감리교 순회 목사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그 많은 목사들이 보는 앞에서 웨슬리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아내가 어느 날 웨슬리가 집회 간 사이에 죽고 말았어요. 웨슬리 아내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성격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현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죽음 앞에서. 남편 되시는 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런 아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갔다 와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이미 사망한 거예요. 그럼 아내 앞에 뭐라 그러겠어요? 벌써 나오네. 잘 죽었다. 이제부터 난 자유다. 저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지. 아마 이런 말들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뜻밖의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당신이 나의 가슴에 꽂은 비수를 일일이 세워본다면 아마도 나의 남은 생애를 다 보낸다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최고의 선물이었어.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아내를
변화시켜 순종하는 아내가 되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능력은 없어져 버렸을 것이요. 당신은 나의 거룩과 겸손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했어. 나는 나의 아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오늘을 내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 그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웨슬리는 자신의 아내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훈련 교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자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기 위해 동원하는 하나님의 훈련 교관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 됐든 우리의 자녀가 됐든 우리의 이웃이 됐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되었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한 주일날 한 130명 정도 출석을 하시는데 그 한 분 한 분 뭐 출석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 모든 한 분 한 분들 다 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거기에는 더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어떤 경우에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저도 상처받는다고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저거 상처받아요. 저도.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저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좀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저한테 주셨어요. 설령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곁에 저 사람을 붙여놓은 것은 저 사람을 통해서 너의 숨겨진 진짜 모습, 너도 네가 알지 못하는 네 모습 그거 보게 하려고, 그리고 너를 변화시키고 다듬어가기 위한 나의 방법이야. 그런 마음 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니까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가 나오게 되고, 어떤 때는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지게 된다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이상 이런 사랑은 저절로 맺혀진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되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맺어가시고자 하시는 사랑은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비우는 모습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에슬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그 사랑의 풍성함에 젖어 있었고, 그 사랑이 주는 힘으로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주는 힘이 있어요. 얻게 되는 힘이 있다고. 바로 그 힘으로 아내를 통해서 자신을 보다 깊게 성숙시켜가고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포악하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다 참아낼 수 있었지. 그 남자가 아내보다 힘이 없어서 머리채 끌면 가만히 당하기 있겠어요? 사람 앞에 그런 모독과 모욕을 당하고 집회를 망치는데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사랑의 풍성함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듬으시고 다루시는 경험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나라고 하는 우상에서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나라고 하는 우상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하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랑이라는 열매의 풍성함을 우리 안에 심겨주시기 위해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면 친구라고 선언하시지요. 그리고 15절에서는 우리들을 친구라고 친구로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우린 피조물이고 신분적인 차이가 엄청나지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굳이 친구로 초청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고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친구가 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로 부르셔서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을 친구인 우리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의 기쁨.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일은 요만큼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자기의 것들을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만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행할 때 가슴에 와닿는
찬 감정들을 느끼죠.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나를 희생하고 손해본 것들, 그리고 인내하는 모습들밖에 없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통해 기뻐한다면 내가 희생하고 손해본 것들이 하나 아깝거나 아프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기쁨으로 충만해져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마음속에는 자기의 뜻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아픔으로 몸부림을 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있게 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기쁨을 이제는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관계의 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나의 기쁨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리. 지금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의 구절을 보십시오. 똑같아요. 10절에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하지요. 14절 보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구조가 똑같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을 때 경험했던 기쁨과 똑같은 유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며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친구로 부르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고백되는 사랑과 함께 우리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시민들, 곧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충고하고 권면하고 격려하지요. 심지어 물질까지라도 친구와 공경 가운데 처하면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이지만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야기들을 감동적으로 듣게 됩니다. 세상의 친구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초청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 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요. 예수님은 친구로 부르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똑같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의 수준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소원을 위해서 오늘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잘 안 되지요. 알면서도 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초대받은 자리,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불가능한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나를 친구로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살폈지 않습니까? 또 진정한 친구는 곁에서 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잘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친구라고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라 그랬죠? 자기의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그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이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은 나를 죽이는 삶이라고 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고, 그 사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뜻을 보라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의 뜻이 무슨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것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친구인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에 전적으로 자기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과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이 가셨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은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서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말은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는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은 능동적 순종으로 되어 있고 8절의 수동태는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능동적 순종 위에 하나님의 뜻이 덮여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자발적인 능동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동적으로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부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을 완전히 비워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우리 안에 부으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신앙 경험상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간구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니? 그거 가르치시려고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분명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간구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라도 나한테 순종할 수 있게 이거 가르치시려고 한다.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우리의 진정한 항복, 순종, 엎드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읽지 못하고 응답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응답이 안 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원하시는 백성들로 지어가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사실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고를 따지고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고 어떻게든 고생을 덜하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실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말로는 참 많은 것을 해요. 제가 젊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찬송가 중에 323장은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323장이 뭔지 아세요? 사실 오늘 이 찬송을 한번 제가 부르려고 그랬다가 그냥 친구 대신 예수님 그 찬송으로 바꿨는데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에요. 이거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말로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곤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열심히 부르지만 정말 찬송과 가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예요. 그 살아갈 자신 없으면 부르지 마라. 이게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찬양은 잘하지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불 속은 무슨 불 속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불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불꽃이 튀는
작은 불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한 방법들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상처를 받게 돼요.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필요한 상처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아무도 그 상처를 즐거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깨뜨림에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부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배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었구나를 깨닫고 배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됐든 되지 않든 간에 모두가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되어져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우는 일, 내려놓는 일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숙제로 삼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숙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알아갈 때마다 주시는 힘, 바로 그 힘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어 있는 곳에 어떤 것을 담아도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처럼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불 속이라도 순종해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지금도. 분명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 지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마음을 비워내고 그 비워낸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아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그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실 그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예수님의 마음
되어지니까 가슴이 너무 벅찬 겁니다. 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은 엄청난 것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성경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이 희생되고 헌신하더라도 사랑으로 품는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그것이 아픔이나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주 경험해 가잖아요.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슴으로 가득 품게 되면 그런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령 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 또한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기쁨을 나눠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으로 오늘을 뜨겁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